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이 오다가 막 추워지다가 햇빛이 나니까 금방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사랑의 빛으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말의 의미로 한문으로 성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함께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서로 힘을 합해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 형제, 이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함께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통 성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야 할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다, 분쟁을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시고,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한 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나를 앞세우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송한 표현으로 내 욕심대로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나누어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느니 나누어지느니 차라리 하지 않으니만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몸이 둘로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방법은 좀 다르더라도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옳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의견이 나누어질 이유가 없고요, 분쟁할 이유가 없고요,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같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견이 나누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데, 그 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율법의 해석을 고집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적용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들의 문맥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어떤 정신으로 근본적인 이런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율법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인지를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과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끝, 이 세상에서의 사역의 끝이 결국은 십자가였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자신을 제물로 주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등을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해석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방향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전하면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 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한다라기보다는 정반대되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독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바리새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당히 물러설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전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결국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오해를 하니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중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회당장,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기회를 주셨고 또 기다려 주셨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만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